시간은 말씀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주님의 크신 깨달음이 있는 아버지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깨닫게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의 마음들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낼 수 있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히브리인이 되어서 히브리인이라고 고백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내가 기억하고 있다. 기억의 하나님까지 오늘은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 뜻을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집중적으로 기억에 관한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먼저는 출애굽기 크게는 1장과 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죠. 보고 듣고 알고. 곧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이라는 그 적진의 그 틈에 들어가서 오히려 창대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럽고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중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탄식하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시간표, 주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번성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강이 필요한 이유는, 나의 강이 필요한 것은 그 애굽 땅의 그 풍만한 곡식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노예는 죽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나의 강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고난은 반드시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고난이 올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신앙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고통과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오히려 고난의 시간이 은총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지난주에 히브리인의 그 강함과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오늘은 구원의 준비 두 번째 과정인 보고 듣고 알고
그들이 상황을 보시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그 PPT 화면처럼 그들은 너무나 힘든 과정에서 자기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고 조상들과 언약을 하신 것도 주님께서는 이번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 중요한 너희들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경외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이 출애굽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들이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바로의 왕 명령을 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아이들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명령을 완강히 거부하고 그렇게 오히려 그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를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잠시 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끝이 없는 그 고난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됐고 그 부르짖는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언제나 그 세미한 음성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은총의 시간으로 갖고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 사도행전과 또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인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7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7장 17절.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197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197페이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나가셨다. 이게 이제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거 쭉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히려 더 번성하여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면서 결국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0절 가운데 말씀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얘기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환경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환경을 예비하신 주님, 우리가 과연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통치하게 함으로써 더 힘든 고통과 그 노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죠. 정말 그들이 홍해를 앞두고 홍해를 건너야 하는 것과 뒤에는 그 바로의 군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오로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던 그 언약을 한 시간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렇죠? 그의 자손들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맹세를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셨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것도 본문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기억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억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진 그 모습이 정말 감사의 내용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 바구니 안에 있는 그 아기가 물을 따라 흘러갈 때 그 바로의 딸 하세푸트라는 그 공주에 의해서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내가 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가지고 모세를 보호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세가 정말 그 필수적인 훈련을 갖기 위해서 궁정에서 그렇게 날마다 무술과 문학과 모든 필요한 지식들을 다 그 궁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졌는지 얘기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그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그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져짐을 당했지만 또한 그 안에서 그 훈련을 받음으로써 그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이방의 객이라는 뜻이죠. 게르라는 말, 이게 바로 나그네라는 히브리의 말이거든요. 나그네. 그래서 그는 나그네에 대한 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녀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다. 신명기 10장 18절,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다 이 나그네 신앙에 대해서, 나그네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379절,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2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령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갈 그 본향으로 우리는 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또한 2장 21절에 이런 말, 맞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이 지금 맞습니다. 그렇죠? 2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너희가 나그네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창세기 50장 24절에는 요셉이 자기의 자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주 뜻깊은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손들을 돌보실 것이며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요셉은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자손 모두는 다 기억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그 모래와 같이 그 풍성한 그 자손들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쉽게 잉태하며 또한 그들이 자라났고 또한 매우 강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가득 찼다고 오늘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와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더 강하고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그 애굽의 왕조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반대로 안 좋은 것은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잔인한 학대가 더 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그렇게 끝이 없는 고난을 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걸 보시고 그걸 아시고 그걸 들으셨던 것입니다. 23절에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그 요셉을 잘하는 애굽왕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단순하게 고통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겨운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정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이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스스로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그런 기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23절에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정말 아셨다면 이제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보고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은 아셨지만 오늘은 그 언약까지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현실은 하루아파입니다.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왜 우리를 빨리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급하게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약속한 것을 한시도 내가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날마다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 은혜와 또한 뭐가 있습니까?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축복과 적각들이 흐르는 그 땅을 주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셨고 또 그들 모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은 열방의 그런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다는 그런 그 축복이 숨어있던 것이죠. 그들은 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언약이 정말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본 것처럼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지금 바로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거나 언약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으며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고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본속들,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그 내용을 동일하게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게 하셨더라. 우리도 삶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정말 극심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도 탄식하며
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서 고난들을 환경 가운데 배열해 놓고 계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어려움이 온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때가 은총이 기결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응답이 없다고, 그리고 한시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살아계신조차도 의심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지난 강주 사태가 오래전에 있었을 때 연세대학교가 이제 크리스찬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매일매일 체포를 드리는데 한 학생이 나와서 대표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나라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너무나 탄식하며 울부짖는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또한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앙대로 또 살려고 하는데 또 우리는 삶 가운데 환경이 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답을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은 20년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집사 총무로서 일을 하면서 또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아내에게 욕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거기 감옥 안에서도 손나통 만원장에게 꿈을 해석을 해줘서 그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요셉은 정말 꼬이는 인생에 그것을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꼬였습니까? 꼬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가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대제국의 총리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여 연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진짜 탄탄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금방 낙하산처럼 떨어지는 그런 총리가 아니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튼튼한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과 깊은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뜻,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중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그 여름에 지금은 이제 많이 에어컨이 이런 게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더워서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모르는 부채를 들고 어머니를 그 아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솔솔솔 코란을 풀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잠자는 아기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늘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여 주셨고 또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셨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돈도 보내주셨고 또한 주변도 정리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잘하는 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정말 그 약속의 때가 우리에게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믿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묵상 가운데 말씀이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들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때는 이제 요단강이 좁지만 그때는 범람해서 굉장히 그 물결이 거세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흐르고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워서 믿음으로 그 물에 발을 놨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으로 먼저 발을 넣었을 때 그 물은 정말 고요하게 잠자는 그런 잠잠한 바다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먼저 하는 이거, 먼저는 그 먼저의 신앙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사 기억하시사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돌보셨다고 돌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10편 23편을 읽었죠. 늘 목자처럼 늘 보살펴 주시고 늘 살펴주시는 그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그걸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또 반드시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배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곧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이것은 무슨 뜻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가운데서 건져낸 그 일을 감당한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모든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80년 전부터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40년 그 궁정의 생활이 끝나지 않고 또 광야에서 그걸 이제 스데반 집사는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그는 놀라운 일들을 그를 단련시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렇게 늑대의 무리 가운데 한 명이 그 뒤를 쳐져서 어림을 당한다면 그 늑대는 반드시 야생적에서 훈련을 받고 정말 전투적인 그 동물로서 변화되고 반드시 나중에 그 무리에 가서 그 대장을 무찌르고 그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정말 철저히 훈련받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는 거, 그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광야가 필요하겠습니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으로 주님과 그 훈련을 받고 온전히 주님께 그 포커스를 맞추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이전이 되고 이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이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의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야망의 사람은 오로지 땅만 보고 갑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사명의 사람은 언제나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는 그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늘을 보고 나아가요. 순서가 중요하겠죠. 땅을 보고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땅을 보는 것. 이렇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항시 예전에 그 구약에서는 이 뭐예요? 그 옷을 쓰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탐욕과 헛된 열방의 그 모든 것들은 응답이 예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언약을 앞세운 그런 우리가 간구를 들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 사단의 견고한 성도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르짖고 또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문제 가운데 몰입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계속 문제를 겪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놔두고 오직 주님과의 그런 좋은 시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나의 발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나의 발등에 불이 켜져 있다면 저 강 건너에 있는 그 불을 끄러 갈 때 이 나의 발등에 있는 불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장과 2장에 보고 듣고 아시는 그 주님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모든 것을 응답하시도록 이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족함이 없게 시편의 23편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출애굽기 22장 23절로 25절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고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저희가 좌우로 치우칠 때에도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신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